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쿡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결국 아픈 건 나라는 사실이 더 괴로웠던 기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평안은 미움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고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미움의 그림자를 조금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속에 남은 미움 하나,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도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땐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는 왜 끝까지 참았을까? 미움은 늘 이유를 남기고 그 이유는 다시 마음의 돌처럼 가라앉습니다. 살면서 받은 말 못할 상처, 가족, 친구, 혹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느꼈던 깊은 서운함, 그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온 시간이 언제부턴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결코 화해를 이끌지 못한다. 그저 또 다른 상처만을 남긴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볼까요? 그 미움 너머 조용한 평안을 찾아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는 걸.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구나. 그 표정, 그 냉정함, 그 무시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지금도 생생해. 나는 다 잊었는데 가끔 그때가 생각나. 하지만 진심일까요? 정말 다 잊은 걸까요? 아니면 그 감정을 덮고 있는 것일 뿐일까요? 한 제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뜨겁고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없이 불이 꺼진 재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껐지만 재가 식지 않았다. 뜨거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마음 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우리는 미움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넘기고 속으론 아파하면서도 이미 지난 일이라며 외면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억누르면 그 뿌리는 더 깊어져 언젠가 마음을 흔든다. 그 말에 제자는 울음을 삼키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감정을 없애고 싶어요.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먼지가 일어났을 땐 그 물을 휘저어선 안 된다. 그저 가만히 두는 거다. 그러면 스스로 가라앉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가라앉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미움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게 틀린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미움이 결국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 마음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참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렇게 아팠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평안으로 가는 첫 걸음이니까요. 미움은 때로 사랑보다 오래 갑니다. 기억 저편으로 떠난 줄 알았던 감정이 뜻밖의 순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옵니다. 같이 걷던 길, 함께 마시던 커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상처 하나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약했는지, 상대가 너무 날카로웠는지 지금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감정은 명확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불편함이라는 이름으로 남고 그 불편함은 다시 미움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제자도 그 지침 속에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바위에 앉아 햇살이 비치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은 모든 물 위에 비추지만 어떤 연못은 스스로 흐림을 거두지 않으면 그 빛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때로 내 감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나의 상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안아주는 자만이 그 상처를 넘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미움을 놓기 위해 용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의 상처를 진심으로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그제야 용서할 자리가 마련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품고도 조용히 살아내는 당신은 지금도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 미움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어쩌면 사랑받지 못해 아팠던, 보살핌을 원했지만 외면당했던 그 시절의 나가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이 한 말은 잊히는데 가족이 던진 한마디는 오래 남고 친구의 무심한 행동은 밤마다 마음을 뒤흔듭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보다 더 오래 아픕니다. 아물었다 생각한 자리가 문득 쿡 하고 쑤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움은 지나간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감정이 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기도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조여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산길을 걷다. 길가에 놓인 돌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수천 년 이 자리에 있었다. 사람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앉아서 쉼을 얻기도 하지.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 돌이 바뀐 게 아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한 가지 시선으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이 그 아픔의 색으로 덧칠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과의 좋았던 순간도 있었음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웃던 날, 기다려주던 눈빛, 손에 쥐어주던 작은 물건 하나, 그 모든 것마저 부정하고 싶을 만큼 미움은 마음을 꽉 틀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기억을 지우지 못한다. 다만 그 기억에 불을 지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기억 속 나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때 나는 왜 아팠을까? 어떤 말에 유난히 상처받았을까? 그 감정을 직면할 때 비로소 미움의 불씨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안에 상처난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세요. 그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을 때 그제야 당신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결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돌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그 돌을 지나치는 방식이 달라졌듯이 사람의 말은 때론 칼보다 깊게 베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한마디가 계속 되뇌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말은 공기처럼 사라졌지만 그 잔향은 오래 남아 잠자리에 들 무렵에도 문득 가슴을 조이곤 합니다. 제자도 그 말의 상처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작은 바람개비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방향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조차 바람이 지운다. 미움은 종종 그 말을 되새기며 더 커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하필 나한테? 그 물음은 이해가 아니라 고통을 되풀이하는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을 바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그 말은 그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상처 입은 마음은 자주 날카로운 말을 꺼낸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내가 받은 말이 상처였다면 그도 어쩌면 상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미움을 넘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이해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단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불씨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말은 지나가고 기억은 바래지며 그 자리에 남는 건
그때 아팠던 나의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줄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그 말을 떠올리더라도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팠던 그 순간 혼자 견뎌낸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유가 충분해요. 그 감정은 이해받아야 마땅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 마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내가 더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잊고 살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 상처를 매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퍼집니다. 제자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이 저를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한 남자가 독이 든 화살을 맞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쐈는가? 왜 쐈는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가? 그가 분노하고 소리치는 사이 화살은 점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화살을 먼저 빼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누가 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할까?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에 박힌 화살이 지금도 아픈 이유는 그걸 뽑기보다 계속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놓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용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모든 걸 덮어주지 않아도 그저 이제는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언. 그 마음으로 조금씩 미움을 놓아본다면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용서는 누구를 위한 증명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놓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살기로 했다. 어떤 사람은 떠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머무릅니다. 만나지 않아도, 소식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날의 표정 하나가 지금도 내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해봤고 잊으려고도 애썼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등불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꺼졌어도 눈은 여전히 그 빛을 기억한다. 어둠이 익숙해지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잊고 싶을수록 더 깊게 박힙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마음이 아직 거기에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은 밀어내는 힘보다 안아주는 힘에 더 쉽게 반응하니까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휘젓지 않으면 스스로 맑아진다. 지금 당신 마음 속의 그 사람, 그 기억이 주는 무게는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자책보다는 아직 떠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지금은 더 큰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서 온전한 이별은 없습니다. 우리 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사람과의 감정을 조금씩 새로운 빛으로 덧칠해가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아픔, 그 다음은 그리움, 마침내는 평안으로.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늘 앞서가지만 몸은 자꾸 뒤에 남습니다.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날 한순간 눈앞이 흐려질 만큼 감정이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탓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좁을까? 왜 아직도 이 감정에 갇혀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감정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비슷한 고백을 하던 날, 부처님은 작은 새가 떨어뜨린 나뭇잎 하나를 주워 조용히 손바닥에 올려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떨어져도 결코 땅에 흩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그걸 주워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흔적이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조차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누군가를 아주 깊이 바라보았던 그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애정이 없었다면, 그토록 아플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뿌리를 따져보면 결국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단지 따뜻한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모든 미움의 시작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로 감정을 정리하려 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었다는 허전함이 더 아픈 법이지요. 그 허전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마음이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품었던 마음을 이제 나를 향해 돌려주세요. 누구에게 바랐던 그 다정함을 내게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었지. 많이 아팠지. 이제 조금 쉬어가자.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안의 미움을 다른 온기로 녹여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미움을 품게 되는 순간은
대개 기대가 꺾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허탈함과 함께 천천히 미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자도 그런 기억을 안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더군요. 그 일이 아직도 제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연인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슬과 같다.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이슬이 다시 맺힌다. 마음도 그렇게 다시 길을 만들어 간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가장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 하면서도 계속 마음으로 붙들고 있게 됩니다. 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봐, 또 속을까봐,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움이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결국엔 내가 나를 짓누르는 장벽이 되곤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은 닫혀 있을수록 더 어두워진다. 지금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쩌면 그때 꺾인 믿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억지로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신뢰를 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조용히 열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그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 더는 누굴 미워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언젠가 또 맑은 이슬처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온기가 천천히 다시 맺힐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미워하는 마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힘조차 없다. 이제는 그냥 다 무덤덤하다. 그 말 속엔 깊이 꺼내지 못한 무력감과 오래 눌러온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제자도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숲길을 걷다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자취를 감춘 날 하늘은 허전하지만 그 아래의 바람은 여전히 흐른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무감각은 어쩌면 너무 아팠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멀어진 자리에 생긴 자연스러운 틈일지도 모릅니다. 그 틈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용한 징후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멈춘 듯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 미움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건 억지로라도 감정을 붙잡고 있던 시간이 끝났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이제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평온한 마음은 사람을 잊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도 그 말도 그 기억도 그저 지나간 바람처럼 느껴질 겁니다. 더는 내 마음을 해치지 않고 더는 나를 닫지 않게 되는 시간. 지금 그 무덤덤함 속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작은 평안이 당신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부디 잊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생각이 나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팠던 기억, 상처 준 말, 그날의 표정마저도 이제는 흐릿하게 떠오를 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다기보다 더는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순간 그 감정은 제 자리를 찾는다. 용서는 그렇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건너 마음이 조용히 도달하는 한 자리. 제자도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지는 않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다시 잎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마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미움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지만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견디고 그 시간을 지나 지금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안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미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감정들 덕분에 당신은 이렇게 깊어진 것이고 그 깊이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조용히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